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목자 헬퍼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목자 헬퍼들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자 헬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목자 헬퍼 세미나 교육이 인터넷으로 또 한동안 이제 안 하고 대면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동안 이제 안 하게 돼서 마지막으로 녹화하는 게 될 것 같은데요. 또 오늘 지금 마중물 기도회 교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성도님들이 계속 오고 계셔서 빨리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 계신 상황에 잠깐 들어와서 녹화를 하는 건데요. 우리 목자 헬퍼 교육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픈 질문 여러분 꼭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적은 거는 최근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던 경험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심을 얻고 긍휼하심을 입어서 응답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때는 언제였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있으시면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 함께 질문지를 통해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 보시면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 친구들과 함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죽임을 당하는, 이 처형을 당하는 이 지혜자들의 생명을 조금 연장해 달라고,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 약속을 받고 나서 받자마자 곧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서 세 친구에게 함께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구하자.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 기도의 동역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이 믿음 생활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 또 기도의 동역자가 함께 할 때 이 모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함께 하는 믿음 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게 되면 이 모든 믿음 생활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함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함께 믿음 생활하는 동역자로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또 함께 믿음을 극복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환으로 그 마중물 기도회를 지난 주일날 선포하고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각자의 시간들을 내셔서 교회 자리를 채우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목회자로서 참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기도의 어떤 함께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할 수는 없지만 각자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30분씩 오셔서 기도하시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시간이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능하실 때 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부흥하고 또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어지는데 마중물이 되는 귀한 역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와 헬퍼 분들도 같이 모이는데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금양로에 천사가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 보시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전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한 문둥병자의 그 치유 사건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만한 공로도 없고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일 만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죄로 찌들어 있고 죄로 물들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고 우리의 삶에는 허물과 불의가 가득 차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내세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입어야 그래야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내세울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와서 당당하게 하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불쌍히 여기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기도 요청해 줄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꿈의 이상으로 밤의 이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보여주셨다라고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었고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와 다니엘을 포함한 세 친구들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해답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게 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7절을 보게 되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호령하고 왕으로 등극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존재라고 본인이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인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결국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도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또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존귀와 능력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요. 이 틈을 이용해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에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하는데 교회만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제가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시거나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를 빌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을 등한시하다 보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매일매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보시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 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두운 시절, 힘든 때를 밤이라고 우리가 비유합니다. 근데 밤은 항상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별과 달을 볼 수 있고요, 또 아름다운 풀벌레 소리도 듣게 되고, 또 밤에는 또 우리가 쉼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니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처해 있었던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두운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밤이었죠. 그래서 왕 앞에 약속은 했지만 실제로 그 일이 정말로 자신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것도 어두운 상황이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상을 보게 하시고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에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다니엘은 바벨론의 이 최고의 고위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고난과 위기의 밤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밤으로 연결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시간들, 밤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결국 이 밤은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분명히 새벽이 오고 찬란한 아침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둠의 시간들에 갇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 모든 것이 귀찮고 정말 뭐 사업도 안 되고 뭐 반토막이 나고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신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에 이 시련의 밤이 여러분들의 삶을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이루신다라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찬란한 아침을 주시고 새벽에 올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두움의 시간들을 극복하고 또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목자와 헬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목자 헬퍼 세미나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날마다 말씀하시고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뛰어넘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원 식구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한 선을 이룰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